10장 30절 31절 그 다음에 21장 넘어갑니다. 이제 30절 31절 볼까요? 그리고 이제 21장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런 거예요. 왜 그거를 이제 행했었는지 좀 지난 약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충 한 7가지, 다른 조그만 것도 있지만 큰 중요한 7가지의 기적을 요한이 선별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표적이다, 사인이다. 사인이란 말은 뭐가 가리킨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그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7가지 기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기적을 해설하는 설교로 또 강론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21절에 보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게끔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기적을 물론 행하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언론 생각에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기록한 것은 뭐를 기록했냐, 7가지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굉장히 좀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체험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체험이 이 말씀과 분리돼서 독단적으로 나가게 될 때는 그런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들은 뭐가 는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 요한이 기적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기록해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지은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 교리 공부도 다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물론 우리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라 합니까? 4가지를 가지고 전했다고 그러죠. 내가 말로만 복음이라는 이런 것이 말로 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역사하심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역사하심. 세 번째 뭐냐면 성령 나타나심. 이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병든 자 일어나, 죽은 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삶. 이 4가지가 우리에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험이 왜 저는 굉장히 체험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금은 뒤로 이렇게 놓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 체험 위주의 신앙을 해왔거든요. 뭘 보고 듣고 그것이 말씀과 분리되어서 영통하게 3000% 빠지니까 제가 많이 경고를 하고 성경도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앙에서 믿으면서 체험이 빠져버린다면 그거는 우리 믿음은 결코 지식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말씀을 체험할 때, 말씀을 맛보아 할 때.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게 될 때 뭐를 믿게 되냐? 말씀을 믿게 되죠. 물론 이제 말씀과 분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이 손가락이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달을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뭐를 봐야 돼? 달을 봐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뭐를 보죠? 손가락 본단 말이에요. 자, 이 체험이죠. 기적이죠. 기적이 뭐를 가리키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만 바라본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병이 났었대. 예언했는데 은사가 있대. 방언한테. 전부 손가락만 쳐다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잃어버린다. 이게 지금 오늘날 체험이
은사가 잘못되어져 나가는 성령 역사가.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 처음에 가나온 인자한테서 여러분 물을 풀어줘 많으셨죠. 그럼 뭐를 지금 그게 지금 손가락 뭐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그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차가 흘러나와서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만 생각하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야, 너 멋있다고 그 기적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를 못 보게 되고, 못 보게 되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그 체험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봐야죠. 한 살아간 체험이.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항상 우리들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 체험이 종착역입니까? 체험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항상 우리는 처음에 손가락부터 손가락 내가 이러니까 있지만 내가 손가락 이렇게 그다음 뭐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그다음 뭐를 잊어버려야 돼? 손가락을 잊어버려야죠. 무슨 말이 가시죠? 잊어버리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손가락에 가리키는 것만 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다가 결국 뭐냐? 예수 그를 놓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난 필요하다 생각하고, 기적이 많이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꼭 우리를 체험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끝은 아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믿고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충분히 이해가시죠? 물론 이제 확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랬죠.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믿음이 어렵습니까? 이 믿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적은 믿기 쉬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는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유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자체에 걸려 넘은 거죠. 예수가 누굽니까? 가난한 목사들이죠. 왕자로 태어났다고 진짜 메시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난한 목사들 태어났죠. 그리고 그분은 사생아로 태어난 거죠. 사생아는 뭐예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태어나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무슨 강간을 당했거나 무슨 바람을 폈거나 저거 그저 요셉의 씨가 아닌 거 다 사람들이 소문 났겠죠. 왜 모릅니까? 그때 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결혼식 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서 아기가 났는데 뭘 그 사생자. 또 봅니까? 어디 출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죠. 나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 다 걸려 넘어지. 심지어 누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거든요. 놀라운 것은 마리아조차도 의심합니다. 누가 마가복음 보면 정말 이게 희한한 글이 나오는데, 어머니조차도 자기 아들이 정신이상에 걸렸다고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낫긴 낫지만 이런 생각도 마리아도 무슨 청천벽락입니까? 자기가 이거 내가 무슨 귀신에게 씌인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봤는데 이게 진짜 천사를 본 거야, 뭔 거야, 환상이야, 내가 꿈꾼 거야, 뭐 하는 거야, 몸은 배가 불러오지, 아니 내가 누구한테 강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걸 혼돈돼. 그래서 그 예수가 갑자기 3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누가 그를 믿습니까? 못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나신 그 기적들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봐라,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다. 보통 사람이 기적이 안 했죠. 왜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뭡니까? 죽은 데가 다시 살아났다. 거기 있겠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도 단 한 명도 귀신 쫓아낸 구약성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지금까지 성경에 그런 자가 눈이 떠본 역사가 없어요. 기록. 물론 나중에 잘 보다 눈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고쳐지는 건 기적은 일어났지만, 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눈이 보는 봉사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눈을 떴다는 기록은 전 세계 역사에 어느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죠.
떡을 가지고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엘리야 나오죠. 엘리야가 그 뭐 빵을 가져다가 먹었는 생도들하고 나눠 먹었는데 그 생도들이 뭐 50명 이상 됐는데 그걸 먹고 또 이런 약간의 기적은 있지만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 뭐를 가리키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 주니까 다 배불리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 내게 오는 자든 이 세상에 줄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적들이 다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래서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난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전파했는데 나 보니까 말이죠.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회의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잘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막은 자가 듣고 운룩배가 낫는다고 하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지금 내가 봐라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뭐를 말해요? 그렇구나. 저분이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저분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은 기적이 있고 막 역사 일어나고 좋죠. 좋은데 항상 그 기적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면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거듭나야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씻어주시고 성령 예수 피를 가지고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죽은 우리들 성령께서 뭐를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나게 물론 거듭나니까 믿겠죠. 이렇게 돼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낑낑대는 게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구원하신 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완전한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선행도 아니고 기독교는 결코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죠. 선행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이렇게 요즘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때 막 내가 좀 점수 따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공의력에 주시사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보배는 피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 정말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난 믿으라고 막 별로 잘 이야기 안 한 것은 아무리 믿으라 떠들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오늘 믿어져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믿음 없다. 어떤 선행도 어떤 것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구원받으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리가 아니다. 깊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들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면 그 다음 봅시다. 무슨 말이죠?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리스도를 첫째 뭐하게 하래요?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자, 근데 두 단계를 말하죠. 두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첫째 믿는 것과 지금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믿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게 하려는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딱 분리할 수는 없어요. 난 한 사건으로 생각. 믿는 것과 생명 얻는 것은 한 사건으로 말하지만은 지금 요한은 두 사건으로 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두 가지가 믿음이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 들어가야 된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딱 끝나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구원의 이런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 나가죠. 물론 뭐 믿는 단계가 따로 있고 또 더 노력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라 생각이 되었어요. 적어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은 같은 거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 1번 일어나고 그럼 좀 이따 2번 일어나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분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야, 나의 질 용서, 나는 구원 받아서 거듭나서 많은 분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렇게 말할 것이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요 무엇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 얻는 생명을 얻는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것만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뭔가 생명이 있고 뭔가 일을 하고 행동하는 것고 그 믿음이 실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결국 기독교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정보로 끝나는 믿음은 다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물론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걸 잘못하면 그 믿음을 가졌는데 이러면 생명을 얻는 일을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린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뭡니까?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자라나죠. 당연히 자라나죠. 물론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태어난 거 안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죠. 태어났다면 자라요. 그래서 이 한 사건.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과 그 사람이 자라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죠. 그렇지만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럼 뭐 하는 거야? 딱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당 갈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천당 갈 사람이야.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고 맛보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나는 이루어졌다는 그 믿어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뭐가 약하냐? 이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일어나가지 못하고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알아. 그러다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천당 가.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면 그 이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강처럼 흐르게 내서 그 생명 가운데 살도록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안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막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이러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솔직히 믿음이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아 아는 것이 믿음이 구원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설명하자면 막 굉장히 긴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주신 힘 안에서 순종하거나 복전하고 뭐 그런 일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 오르져 나온다. 나는 굉장히 기대하는 건 2020년 또 앞으로 우리 주님한 교회는 이 생명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다 구원받았어. 이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압력이 오기 시작하고 눌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이제 뭐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는 그리스도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생수의 강.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수가 흘러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서 이제 쓰러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성경이 뭐라 씁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것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죠. 나도 그게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가짜 믿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잘 믿는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러고 다니지만 정말 내가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쓸까?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물론 성령께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 이름을 심리와 생명을 얻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정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행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헌선도 아니에요. 오직 그 생명 뭐냐? 아들을 통해서.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예수 안에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놀란 생명을 너희들이 가져다 준 생명이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와 연합했으면, 나 하나 있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연합했고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와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면 뭐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맛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 오늘 우리 집사람이 위로를 하는지 뭔지. 난 지금 건강도 최고를 안 좋고 지금 뭐 통풍이 뭐 생긴 거 뭐 막 한 발짝 그런데 막 칼로 찌르는 거 붙이고 잠도 못 자고 난리. 지금 교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냐 이거 지금 막 아주 스트레스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까 당신 얼굴이 그냥 오늘 제일 평화스럽고 평강스러워요. 위로하시려고 그런지 다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의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렵고 힘들 수있을수록 뭐가 필요하죠? 예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 이미 그거는요. 천당까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도 못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고 싶어도 하면 견학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는 천당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도 뭐냐 우리가 여기서 이 살면서의 목적이 뭐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다른 사람들. 난 참 이게 비결을. 그래서 다음 주 설교 내일 모레 설교가 바로 그건데 왜 삽니까? 무엇을 해서 삽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뻤습니까? 자기가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광.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기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으셔야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을 뭐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지만은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 전달되는. 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적어도 목적하고 살아야 되겠다. 전에도 많이 기도하겠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서 주님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놀란 생명이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전달되고 남편에게 전달되고. 그럼 뭐예요? 그 생명이 전달되면 살아요. 사람들. 저도 참 목회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게 이거 잘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도 제가 뭐 사실 잘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이거 뭐 은퇴 가까우니까 이제 겨우 깨달아가지고 뭐 일어나 그런 생각 들고 아쉬운 생각 들고 뭐 결혼 생활 행복하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믿지 않는 자들 전달되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안 죽으니까. 내가 막 살라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죠. 나는 예수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뭐에 초점 맞아?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 좀 멋있잖아요. 그 이름을 심리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우리는 지금 누리잖아요. 받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전부로 그냥 하나님 목적하고 하나님 가득 차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고스란히 전달되죠. 저와 여러분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때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내게 전달한다. 그렇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참 나란히 죽고 정말 그리 사모하는데 뭔가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전달되니까 그 전달받는 사람들 뭐야 살아나게 된다. 기쁘지요. 생명이 있죠. 소망이 생기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달져 나가거든요. 우리 자체처럼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마귀 생명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짜증내죠. 화내죠. 분노하죠.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듣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뭐예요? 짜증나죠. 나도 그렇게 오래 세월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했지만 목사가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귀 생명을 많이 전달하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목표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자 하나님 자녀잖아요. 모자라도 발버둥 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할 거냐? 예수의 생명이 전달하죠. 지금 잡으세요. 이 마지막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살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서로에게 전달되죠. 그래야 우리가 나가 보세요. 이제 예수 믿죠. 아까 저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식당에 뭐라고 써봤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오지만 입장 불가합니다. 이제 붙이기 시작해.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는 이제 아주 그런 발판이 마련해진 거죠. 신천지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똑같은 놈들이에요. 개독교에다가 신천지에다가 뭔가 차트임 타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핍박받을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핍박받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 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서로를 통해서 전달돼요. 아멘. 어려울 때 그래서 난 기회라고 저 자꾸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 어렵다 힘들다 막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착각하려고 아니다. 예수로 가득 차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되려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분과 함께 가세요. 함께 가시면은 점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할까요? 아이고, 지금 30분 된 9시 끝에 갔는데 자 기도합시다. 좀 많이 여러분 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마지막 거꾸로 올라갈게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그 생명 우리가 맛보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성경이 전하는 대로 그 예수를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럼 생명을 얻은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기도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뭐 기죽을 거 없잖아요. 기죽고 어차피 뭐 걸리면 벌금이고 그러니까 뭐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서 한 20분 좀 통수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나머지 가실 때 몰려가지 마시고 하나씩 둘씩 자연스럽게 그렇게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일단은 모이는 걸로 할게요. 그러나 내일도 하루 종일 또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서로 접촉해보면서 아무래도 이게 은혜스럽지 않겠다 할 때는 모이지 않는 그렇게 할 것이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반대하는 집들은 이때 뭐 순교할 각오하지 마시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니까 그때는 믿지 않는 남편들의 말을 잘 순응하시고 그리고 몇 주 급하면 절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러지 않고 모이게 된다면 나머지 분들은 절대로 영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꾸 연습하셔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특별히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는가 요한이 30절 31절에서 간단히 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제자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 많은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에서 생명이 일어난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이제 이런 어려운 세계에 내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냥